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력 7월 보름날인 백중이며 불가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림으로 지옥아기 축성에 과보를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했다는 우란분경에 나오는 날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우란분경에 나온 고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전도제를 지내는 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목련경에 의하면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우란분제를 모시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뿐 아니라 7대의 선망 부모 친지들도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이 우란분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삼보공경, 불법 승입니다. 둘째는 효의 사상, 셋째는 나눔과 보시입니다. 우란분경에서 나오듯이 과보에 의한 지옥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불가능하지만 목련존자의 간절한 절을 받아들여 구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오직 부처님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자 중에 성자이고 신통 제1의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예외 없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지옥에서 죄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진리입니다. 셋째는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는 하한거 수행을 마친 스님들에게 정성어린 공양물을 올림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불법을 전달하시는 스님에 대한 공경심입니다. 두 번째로 효사상입니다. 우란분절에는 목련존자의 처절한 유심으로 어머니를 구하고 또 부모를 위한 제를 지낸다고 해서 효의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이고 목숨입니다.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한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으나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산 경우가 많습니다. 경전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며 귀찮음이 없고 귀엽게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효도를 하고 계신지 생각해 봅시다. 그저 부모에게 도리만 하는 것인지 자식이 자발적인 도리를 하는 것인지. 암경에서는 효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옷과 음식을 드리는 하품효양. 둘째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중품효양. 셋째, 부모님의 공덕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상품효양입니다. 첫째는 하품효양은 물질을 통한 효도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로부터 지극함이 고사가 많은 것입니다.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들고 눈밭에서 딸기를 따오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충청도 공주에 살고 있는 효심이 지극한 내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에 누워 백방의 약을 다 써보아도 차도가 없자 고민하던 중 아내가 백일 기도를 하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좋은 생각이라 하고 100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문 바깥에서 탁발하는 노스님이어서 쌀을 달라고 그래서 쌀을 시주하자가 그 스님이 아내자가 무슨 고민이 있느냐, 얼굴이 어둡다고 해서 시아버지 병 이야기를 했더니 방법이 있으나 너무 어렵다. 그래도 졸으니까 7살 난 아이를 솥에 삶아서 아버지에게 드려라. 스님이 떠나자 고민을 하며 남편에게 점심을 주려고 광주를 이고 논으로 가다가 결심을 합니다. 아들은 또 나면 되고 아버지는 한 번 가면 못 볼 것이니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무슨 고민이 있냐, 왜 우느냐 해서 차차 지종을 말하자 두 부부는 얼싸안고 그날 밤 일을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아들 칠성이가 돌아와 곤히 자는 모습을 보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정체불명의 약을 2사발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몸져 누워있는데 낮에 점심때쯤 바깥에서 엄마 하면서 칠순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엄마, 어젯밤 서당에서 공부하다 늦어서 선생님과 자고 왔어요. 용서하세요. 내외는 꿈이냐 생시냐. 믿겨지지 않아 부엌으로 들어가 소품을 열어보니 커다란 산삼이 들어있었습니다. 둘째로 중품 효행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이해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효도는 부모를 잘 먹여드리고 좋은 의복,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집에서 잘 먹어서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이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냐. 아함경에 부모를 섬기는 5가지 도리를 보아도 모든 일은 부모와 상의한다. 부모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 외 2가지를 더해 5가지 중 3가지가 중품 효행을 말합니다. 중국의 증자가 아버지인 증석을 모실 때 밥상을 드릴 때 언제나 술과 고기를 갖추었고 밥상을 물릴 때마다 남은 것은 누구를 줄까요? 물었으며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언제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지만 하지만 그 아버지가 죽고 증자가 아들인 중언이에게 증자를 모실 때는 언제나 술과 고기를 갖추었고 상을 물릴 때 남은 것은 누굴 줄까요? 묻지도 않았으며 남은 것이 있냐 물으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드리기 위함입니다. 증자가 아버지를 모신 것은 효도를 중품으로 한 것이고 중언이가 증자를 모신 것은 효도를 하품으로 한 것입니다. 셋째는 상품여행입니다. 목련준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 부처님이 천상세계로 나게 한 것입니다. 가장 큰 상품여행은 보살필 부모의 하품과 뜻을 따르는 중품으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신심을 갖도록 하여 불법에 귀속해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불생불멸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바로 삼보를 믿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효행이요.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인 스님이 하는 연불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천도때 때 하는 연불이나 지장제일 때 하는 연불, 모든 연불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란본절은 49제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49제란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49제를 못한 고혼을 위함입니다. 3번째 우란본절의 참뜻은
나눔과 보시입니다. 우란분절에 올리는 제는 선망 부모뿐 아니라 모든 조상과 유주무주 고혼을 위해 공양을 올립니다.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중날은 옛부터 축제였습니다. 사부 대중이 모여 햇과일과 곡식을 나누었고 하인 시종도 이날만은 휴식을 즐겼으며 즐거움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생자나 망자를 통틀어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효로서 부모님의 보답에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사상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복음과 감사의 실천이 있는 날입니다. 보통 일반 종교에서는 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불교는 이 세상에 없고 보이지 않는 전부를 중생으로 여깁니다. 어떤 분은 지옥 중생 영각 이런 말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영과에 대한 이야기 하나 실화입니다. 설악산 신흥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백중제 때 위패를 자손이나 지인이 직접 써서 또는 스님이 써주시면 법당 영단에 순서대로 직접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백중 때였는데 어느 노보살이 영감님의 위패를 스님에게 부탁해서 영단에다 정성스럽게 붙여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헌데 밤늦게 어떤 분이 와서 자신의 부모의 위패를 써서 영단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그만 남의 위패 위에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먼저 붙인 노보살 꿈의 영감이 나타나서 여보, 마누라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노보살이 택시를 타고 신흥사 명부전에 가보았더니 영감 위패 위에 다른 분의 위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란분절 49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불법성에 대한 공동심과 못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책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55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옥은 53번이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한마디에 천국이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이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통해 긍정과 희망을 주어 지옥을 지향하고 진취적인 실천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우란분절의 큰 세 가지의 의미, 삼보공경, 효사상, 나눔의 실천으로 여보업하게 회양합시다.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